이제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그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들어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사라져가는 그 소망함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 내려놓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 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한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사모하며 바라며 오늘도 우리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으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지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그냥 하는 발걸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의 배후에 깊숙한 곳까지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에 단에 세우시는 주님의 사자 주님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유받기 몸과 같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의 만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예물들로 하나님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돈 속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더욱 창대케 하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 6구역의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서로 세워가는 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휘감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음성을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처럼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복음 6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6구역 식구들이 찬송해 주셨습니다. 권명순 권사님, 이미영 권사님, 또 우리 최은혜 집사님, 이기남 권사님, 박현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설교 중에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해고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율법이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주 신적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지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 사역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절대적인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이다. 권위가 있는 책.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 22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포하신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사실을 언급하지요. 십계명은 모세가 붓으로 쓰거나 정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글을 새겼는지 알 수 없지만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조금도 문제 삼을 건 없겠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심으로 기록된 계명과는 달리 이 성경책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권위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명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명한 말씀. 그래서 성경 어느 한 부분도 기록자 의도에 의해서 적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록에 남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말씀. 이 성경책,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그래서 율법, 성경,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이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고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스스로 성경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정확한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죽지 않고 생존한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생존했다. 이 자체만으로 경이로운 일인데 저들 생각 속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공개적인 모집은 없었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기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소명, 이것을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베드로, 요한, 바울 그 모든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졌다. 저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 소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시도 내게 주어진 직무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일 추수하도록 하신 거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려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어떤 분은
일할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분도 있는데 왜 일할 것이 없겠습니까?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추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복음 전도와 영혼 인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진 최대의 숙제, 최대의 과제, 복음 전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각자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다른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칭찬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지요. 한 달란트 받은 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처럼 직무를 소홀히 하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준 복음 전도, 영혼 인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아주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히 두려워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고 위험이 있었던 거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저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건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책들과도 구별되어진 것, 거룩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길이 담겨져 있는 책.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거룩한 경외심을 갖는 거지요. 성경을 대하면서 그러나 소설이나 만화를 읽듯이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모르는 거지요. 이 성경의 권위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학생들이 지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공부하듯 그렇게 급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아주 경건한 제사로 나아가는 거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 경청하는 잘못된 태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은 실족할 일이 없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접할 때,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경건한 두려움, 이 경건한 자세,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28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무사람에게 말을 다 듣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는 온 땅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온전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것. 여기에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요. 부정적인 측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 비난, 이것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삼가고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한 까닭이 내가 이야기한 것 다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때로 무심코 내뱉는 말, 의도하지 않는 말,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 입술로 범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나의 고난, 시련,
내가 기도한 것,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신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보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일체의 고난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의 귀 들으시고 아신다. 이거야말로 1호 중에 1호지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참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구하시는 것,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기쁨과 노래로 바꿔주시는 거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지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신다. 어려움을 만났다고 아무나 도우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구하는 사람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겠지요. 믿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의 문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다. 강력한 능력.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이치, 모세의 역할에 관해서 언급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를 대언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마땅히 존경을 표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른 태도임을 가르쳐 주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물론 목회자들도 허물도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도리는 소홀하면서 비난만 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럽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제도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고라와 그 일당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신앙의 정도를 행해야 된다. 신앙의 정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정도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그들이 얻을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문자 그대로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만 그치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문자만, 형식적으로만, 내용이 없는 모습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저주를 듣게 되는 상황이 됐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지나치게 형식을 무시하고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간에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중보의 역할들을 해고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전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고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 이건 커다란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의 의견도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고 교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전달돼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오늘 모세의 역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언어 사용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의 그 사랑 한량 없고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공로 삶 속에서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장학주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시간에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식사 준비해서 섬겨주시게 되어지는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갔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전도 대상자, 내 주변에 준비된 전도 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준비된 자 없으면 뭐 생짜박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삼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준비된 전도 대상자 쓰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쓰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뉴스로는 4만 1,000명 정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국경선이다 보니까 또 그 정부군과 이렇게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넓어서 그 지진 피해가 있는 땅이 우리 남한 땅 정도 크기, 굉장히 큰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지역인데 아주 그 연약한 그런 부분이지요. 특히 이제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목숨도 잃고 또 가족도 잃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 빠져나간 모습인데 난민도 못 돼가지고 그냥 거기 추운 날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막 도움의 요청이 오게 되어지고 또 교단을 통해서 또 이제 전달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돕기를 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옵소서.